요셉이 지금 옥중에서 관원장의 간수장의 혜택을 입어서 옥중의 살림도 이제 다 맡아서 이렇게 사람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또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감옥 이런 상황을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감옥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일들을 하죠. 요셉이 갇혀 있는 죄수이지만 그 감옥의 살림살이를 좀 다 돌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역할을 맡겨줬을 때 그것도 역시 잘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요셉의 이 성실함, 어디에 있든 무엇을 맡겨두든 정말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도록 많이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요셉이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빨리 풀려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남들을 섬기는 일이고 남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는 거, 주님을 닮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일생을 거의 다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성품까지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게 정말 우리의 큰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예수님을 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그런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남을 섬기는 일은 잘 못하고 그러면 진짜 욕을 먹게 되겠죠. 저 예수 믿는다더니 진짜 엉터리네, 그런 소리를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도 진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진짜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만도 못하거든요. 자기한테 전도하는 사람조차도 자기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깔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차라리 나를 믿어라 그러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읽고 듣고 하다 보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좌우의 날선 검이 돼가지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쪼개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탁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의 칼이 잘라내요. 수술을 해요. 이 성품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도 이 잘못된 부분들을 탁 잘라내고 다듬어 버리고 고쳐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이렇게 인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면에서 유익함을 주는데, 그것이 말씀이 정말 내게 유익하게 하려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거기서 살아서 역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말씀의 유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이 말씀의 유익함이 이 요셉의 삶을 바꿔서 그 옥중에 갇혀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남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재수 없어서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 나한테 이런 일 자꾸 시키는 거야. 짜증나가지고요. 나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그러면서 막 욕이나 하고요, 불평불만이나 하고 투덜거리고 안 하려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그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이런 기회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하려면 나는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남들 놀 때 나는 일해야 되고 생각하기에 달라서요, 이게 완전히 다른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거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억지로 하느냐, 이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중에 새롭게 두 죄수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맡아서 잔을 올리는 일을 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떡을 맡아서 떡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 다 뭔가 큰 죄를 범하고 같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들이 다 죄수이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봤단 말이죠.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얼굴빛이 뭔가 근심이 있고 낯빛이 다른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이렇게 살펴본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옥중에 살림을 맡아서 죄수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렇게 돌봐주는 일을 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빛까지 살피면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걸 살핀다는 거, 이걸 물어본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그 일을 성실하게 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려고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 이 두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해 주셨는데, 꿈을 꾸고 나서도 이게 무슨 꿈인지 자기들이 둘이 같이 얘기를 해도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 우리도 꿈을 꾸고 나서 궁금할 때가 있죠. 꿈꾸고 다 잃어버리는 꿈도 많지만, 어떤 때는요,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서로 주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었으니까, 그 고민하고 근심한 것이 얼굴빛에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요셉이 살펴봤던 거지요. 그래서 전날과는 뭔가 얼굴빛이 다른 걸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자, 이 두 사람이 같이 꿈을 꾼 거, 우리는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 예?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디어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고,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되고 애굽의 왕 앞에 서서 왕도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가지고 결국은 총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꿈. 그죠? 요셉도 어린 시절 17살 때에 꿈을 꿨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팔려가지고 여기 왔던 사람이잖아요. 요셉하고 꿈하고는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요셉이 꾼 꿈이나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꾼 꿈이나 바로가 꾼 꿈이나 다 누가 준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개꿈이, 우리 그냥 개꿈이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가 꿈을 꾸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개가 꾸는 꿈하고 비슷한 꿈이다, 가치가 없는 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꿈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어요.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이 꿈을 꾸고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가끔은 그 꿈을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뜻인 것 같다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또 이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겠다 생각하고 와서 이렇게 꿈을 말하고 좀 혹시 해석을 해 주실 수 있는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보십시오. 지금 꿈을 해석하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자기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 왜 자기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는 거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막 늘 애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꾼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꿈을 꾸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요, 지혜요, 지혜. 잠언에, 여러분 잠언에 우리 한번 1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중에 우리가 잠언을 볼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데요. 잠언 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여기 잠언,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잠언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비유라는 말이거든요. 잠언이라는 말의 의미가 다른 말로 하면 비유를 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의미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잠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작년인가요? 미스터 트롯 하면서 홍잠언이라는 애가 나왔었죠. 조그마한 애가 참 노래를 참 잘 불렀는데 걔 이름이 잠언인데, 이 잠언이라는 말 이렇게 자주 쓰는, 세상에서는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은 세상에서 말할 때 그 잠언은 명언, 속담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잠언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제가? 비유,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새기라고. 자, 잠언은 뭐다? 비유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게 뭐에 관한 얘기였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씨 뿌리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잠언은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 잠언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써 있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일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살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아주 탁 머릿속에 싹 들어오도록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는 이야기들인데, 근데 그 얘기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냐? 그걸 통해서 진리의 말씀, 영적인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잠언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1차적인 의미, 그 속에 담겨있는 2차적인 의미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잠언의 말씀, 이 잠언 결국 이게 뭐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40장을 보고 있었잖아요. 거기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 그거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말에 의하면 요셉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요셉에게 주셔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잠언이고 그게 바로 지혜고 그게 바로 명철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 40장에서 이 꿈을 해석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잠언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잠언 1장 1절에 이 잠언을 지금 누가 썼다고 그래요? 솔로몬. 이 솔로몬이 잠언을 지금 썼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쓴 이 잠언을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걸 해석했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일상사들을 보면서 거기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모은 것이 바로 이 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일꾼으로 들어 쓰듯이 요셉을 지금 들어 쓰셔서 사람들이 꾼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란 말이죠. 여러분, 지혜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그 솔로몬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다윗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백성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나 또 자연들을 보면서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게 잠언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잠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거든요. 지금 그 잠언에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지금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40장으로 창세기 40장으로 돌아와서 한 장 넘겨가지고 41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여기는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의 꿈꾼 얘기를 듣고 해석해 주는 그런 장면인데 41장 38,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뭐에 감동됐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뭐가 있어요? 명철하고 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요, 이 바로 애굽의 왕이 꾼 꿈을 쫙 해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왕이 듣고 너무나 그 꿈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 능력,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그 성령이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었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한 것이다 라고 왕이 인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해석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요, 하나님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요, 그래 이거 맞아, 맞아 하면서 얼마든지 잠언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해했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이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에이, 농사 짓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뭐 어떤 씨는 길바닥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씨 뿌리다 보면 그런 거지 뭐. 별거 없네. 그러고 예수님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이야기가 단순히 씨 뿌리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뭔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평범한 씨 뿌린 이야기였는데 씨 뿌린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것이 명철이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요셉이고 다니엘도 똑같잖아요. 그죠? 다니엘도 역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 왕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셔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육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깨닫는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깨달을 때 진짜 말씀에 주는 유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지요. 아까 잠언 1장 2절까지만 봤지만 3절부터는 뭐냐면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지혜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주는 많은 유익함이 거기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국문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님이 읽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주는 지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를 못 나와서 글씨를 못 읽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학 교수님이 됐다는 건 지식을 배웠다는 거예요. 지식.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지혜를 말해요. 지식과 지혜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요, 세상의 지식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런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학 교수님도 아무리 읽고 연구해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아까 부르는 찬송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한 찬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서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요, 참된 지식, 바른 지식,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고요. 기죽을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매일 와서 듣잖아요. 그죠? 매일 와서 들으니까 학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